예전에 이 손오공, 이 저팔계, 그 사오정에 대한 이 유모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혹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근데 하루는 이 사오정이 이른 아침에 이 편의점에 갔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에 가서 이 아저씨 햄버거 하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편의점 주인이 햄버거 없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오정이 아저씨 그러면 햄버거 하나랑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햄버거 없다니까. 그러면 아저씨 햄버거 하나랑 판타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이 조금 화난 목소리로 아니 햄버거가 없다잖아. 그랬더니 이 사오정도 화를 내면서 이 집에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럼 할 수 없네요. 햄버거만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오정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햄버거.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만큼은 어떠한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나 쉽게 포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이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눈앞에서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진심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갈 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으시고 주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가 없으니까 목축업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만 되면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하나님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 하나님 절대 믿을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요 바로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하나님까지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컴퓨터로요 이 영화나 음악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특별히 화질이 좋은 영화는 다운로드 받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빨리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한 40분 고화질은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자료를 지우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딜리트 키 하나만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뭐 지워지는데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스르륵 하고 지워집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복음 전하고 복음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도 이 복음 받아들이고 믿고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이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개척 예배 때부터 18년 전
개척 예배 때부터 함께 이렇게 해오셨던 분입니다. 아주 점잖으시고 또 아주 신사적인 그런 성도님이셨는데, 근데 이 성도님이 18년 동안 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18년간 함께 해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예배 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그리고 때로는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영접기도 하고 이럴 때 절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그래서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래도 늘 하시는 이야기야. 뭐 믿어줘야 아멘을 하지요. 이 18년간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믿어줘야 아멘을 하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 기간에도 계속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아멘. 그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발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귀에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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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서 다시 한번 그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요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의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저도 눈물을 막 흘렸어요. 아멘 아멘. 그럼 손잡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기도 하고 제가 병실에 나와서 시동을 걸고 방금 출발을 했는데 식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메이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복음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교회 5년, 10년, 20년 그렇게 다녀도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쁨 빨리 만끽하고 싶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요. 근데 하나님 떠나는 건 어때요? 너무 순간인 거예요. 너무 순간.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악수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한테는 악수하는데 웃지도 않고 묵뚝뚝하게 했다고 떠나는 사람들. 그렇죠? 김치 만드는데 젓갈을 넣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고춧가루로만 자꾸 김치를 해가지고 여전도 일 못하겠다고 또 떠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이 생명입니다. 아멘?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능력보다는 학벌이, 권력이, 또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이 한국의 교회요, 입시 처리되면 고등학교 예배실이 텅 빈다는 거예요. 왜요? 고3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장로님, 집사님들, 근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야,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냥 조금 참고 공부하고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나. 그때 또 하나님 잘 믿고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벌 가진 사람들, 공부만 잘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 힘 가진 사람들, 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 가진 사람들, 이 돈이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다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민사회에서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이민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과거는 묻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내 과거는 묻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론 지어서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돈이면 정말 다 되는, 돈 버는데 온통 정신이 빼앗겼어요. 이 복음 배우고 복음 실천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온통 모든 시간이 돈에 빼앗겨가지고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민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세상의 복음 빼앗긴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세상에서 너 힘만 믿고 살면 죽는다. 너 생각 믿고 살면 죽는다. 제발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이 태양이 태양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폭파하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자체적으로 폭파합니다. 뻥 하고 폭파하는데, 그때 이 태양이 폭파하는 그 에너지를요 1초만 탁 순간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면요, 이 지구의 7억 인구가 70년 동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태양이 한번 뻥 하는 1초의 그 에너지를 저장하면 70억 인구가 70년을 사용하고도 남을 에너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흘리신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그 한 방울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고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복음이 말이에요. 복음이 한번 우리의 심장에 꽂히고 폭발하면 그 십자가가 복음이란.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복음 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는 좋다, 너무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겔리온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눈물 나도록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남미에 가면 이 남미의 정글 속 강가에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라냐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 도미처럼 넓적하게 생겼는데 이빨이 면도칼처럼 아주 강하고 이 턱 힘이 아주 좋아서요, 강을 건너는 맹수들에게도 달려들어가지고 순식간에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습니다. 뼈만. 그런 아주 무서운 피라냐가 살고 있는 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미에서 양치는 목동들이요, 이 초장,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피라냐가 살고 있는 그 강을, 짧은 강이지만 건너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동들이요, 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양 중에서
가장 살찐 양 하나를 이렇게 붙들고 그 양을 이 강으로 던진다고요. 던지고 조금만 있으면 피라나 떼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먹는다. 그 피라나 떼가 달려드는 그 순간에 나머지 양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그 강을 빨리 건넌다는 거죠. 이 강을 다 건넌 이후에 이 목동이 그 다른 양떼를 구하고 죽어간 이 양 한 마리를 능력의 양, 구원의 양이라고 부르면서 그 강가에 푯말과 함께 십자가를 세워서 그 양을 지금도 기념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리는 것.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죽어서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이 능력이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강한 힘, 또 이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자신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이 180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지체들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복음 받아들여진 여러분 각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가 힘이 없고, 늘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움츠리고, 교회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니까 변명하고 반박할 것 힘도 없이 또 움츠려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이민교회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조금 작고 힘이 없고 뭐 좀 보잘것 없으면 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녀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내 전부다,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복음이 우리 가슴에 터지지가 않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터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이 왕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명문가 출신입니다.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싫어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그 나사렛 예수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니 그럴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석상을 넘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요, 그 자리에서 그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진짜 부활하신 메시아구나. 그가 정말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 복음 십자가가 이 가슴에 꽂히니까요,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아멘? 변화시키기 시작한,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의 인생에 이적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아멘.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오직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많은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50대 중반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람들 잘 안 변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뭐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 정말 변하기가 어려우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지버릇 개 못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내 남편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려고 고생하고, 또 변화 안 되려고 뻗딩기다가 또 고생하고, 변화시키려는 사람이나 변화 안 되는 사람이나 서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다릅니다. 아멘. 정말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 가슴 안에 박히기만 한다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제부터 시간 문제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그냥 이렇게 뒷전으로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목회 생활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믿는 것으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말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제멋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 그만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진정 깨닫고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코로나의 시간이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교회,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성도님이 반토막이 났어요. 고등어도 아닌데 반토막이. 근데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반토막이 나요. 요번엔 갈치도 아닌데 계속 반토막. 목사님,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났는데 그게 뭐가 은혜입니까? 그 시간이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인생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임이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형 예배로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집사님 몇 분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그냥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될까요? 정부에서 10명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안 될까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드리다 코로나 걸리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오세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 제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저도 가면 안 됩니까? 집사님 위험합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저도 죽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세요. 그리고 나서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정말.
그 믿음 지키려고. 그 믿음 지키려고. 사실 그 코로나의 시간이 내 믿음, 내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시험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저는 또한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 건축했는데 이 모기지는 어떻게 갚나? 아니 조금 한 6, 7개월만 있으면 우리 뱅크럽시 돼갖고 교회가 은행으로 날아가게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막 목사가 믿음도 없이 전전긍긍하고 맨날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장에 암이 걸렸잖아요. 웃을 수 없는 하지만 웃기는, 그렇죠? 그럼 막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권능의 주님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능력이고 권능인데 목사가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수술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집사님들이 저한테 병문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은퇴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찬사의 말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 저희랑 같이 은퇴해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잘 울잖아요. 그 생긴 거에 비해서는 다르게 잘 울어요. 또 그때도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울었어요. 갈 데도 없는데 같이 은퇴해야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병들고 나이 든 사람은 이제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초조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같이 은퇴해요. 같이 은퇴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코로나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셨냐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 기간을 살아가셨습니까?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 복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 있는 척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정말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내가 곧 나라다. 내가 곧 신이다. 나는 이 나라의 영원한 빛이다. 혹시 누구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바로 루이 14세의 말입니다. 루이 14세. 제가 영국의 유학 시절에 이 베르사유 궁전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루이 14세가 살았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온 천지가 막 다 금으로 막 도배를 하고요. 그런데 그 루이 14세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장례가 치루어졌는데, 루이 14세가 항상 이 궁전에 촛불을 켜놓고 나는 곧 나라다. 나는 영원한 빛이다.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때 이 루이 14세의 장례식을 인도하던 신부님이 장례식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촛불을 보고 이랬다. 그래서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촛불은 지금까지 꺼져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권력, 절대 힘, 절대 권세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죽은 목숨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후 하고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 고개도 한번 돌려가면서 후, 이렇게 계속 자신의 힘만 믿고 까불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훅 하고 우리를 당장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겸손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때로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아도,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더 나가서 타락하고 범죄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십자가 붙들면, 아멘, 그 복음이 이 가슴 가운데서 살아나기만 하면,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복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다 잃어도 복음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이 영생이에요. 복음이 천국이에요. 그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 나무 교회 와서 설교를 그래도 꽤 몇 번 했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이 기간에 보니까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설교 내용 했던 얘기 또 예화 또 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와서 제 별명이 뭐라 그랬다고요? 더블데크 오토리버스, 그렇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도 들어주죠.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경에 보면 70년, 80년입니다. 근데 요즘은 100세 세대를 살아가니까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죽는 이 100세까지의 이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고 난 그 이후의 인생을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천국 인생이고 하나는 무슨 인생이요? 지옥 인생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 천국 인생과 지옥 인생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100년을 이 정도로 계산하면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다 보면요, 결국은 그 전체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이 뭘로 보이겠어요? 점으로 보이죠. 점. 이 점 같은 이 인생,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그깟 돈 때문에,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깟 고집 때문에 복음 놓쳐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복음 빼앗기지 말아요. 그 복음, 그게 생명이니까. 저희 본교회에 또 예배가 있어서 빨리 마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반지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요만한 깨알만한 이 다이아몬드 하나 박혀 있어도 어때요? 새 반지 사면 그 반지 자랑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이마 만지면서. 그렇죠? 그런데 어찌 우리 생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음 자랑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왜 말을 못하느냐. 왜? 우리 당당히 복음 자랑하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